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치 않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시편 15편은 여기 보면 질문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거기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의 장막, 여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굽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주의 장막은 말 그대로 하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 같은 거죠. 텐트. 그러니까 주의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의 장막. 또 주의 성산 하면 말 그대로는 거룩한 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를 말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자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 자가 누굽니까? 또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누가 과연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질문인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가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가. 우리가 이 자리에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굉장히 중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할 때 그 원 목적이, 창조의 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자기의 형상대로, 그죠? 자기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배를 위한 겁니다. 예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 목적이 뭐예요? 원래 왜 인간이 창조됐어요?
무엇을 목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사람으로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할 때 우리가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누가 또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이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만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일단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고, 이제 2절부터 그러면 뭐가 나오겠죠? 질문을 했으니까 답이 나와야 되겠죠. 2절부터 보면 이제 답변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2절에 보면, 자,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2절 한번 보세요. 자, 2절 시작.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합독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요, 정직은 여기에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 마음에 어떤 거짓도 흠도 없다는 것입니다. 흠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에 흠집이 없고 어떤 불의한 것이 없고, 또 공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들은 다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행하고 일삼고 또 그 진실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삶의 모습이 되는가 해서 그의 삶에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하는 것이나 그 마음에 이르는 모든 면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 이런 자라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라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행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공의롭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거짓이 없는 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벌써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는 탈락입니다. 탈락.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벌써 탈락입니다.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벌써 2절에서 우리는 탈락인 거예요. 누가 과연 주의 장막에 유할 자인가? 누가 과연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인가?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할 때 우리는 벌써 2절에서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를 일삼는 자인가? 공의를 일삼지도 않는 자고, 그 마음에 정직만을 말하는 자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탈락이죠.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탈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과 그 행동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정한 예배자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3절에 우리 한번 3절 또 볼까요? 3절. 자,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앙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자, 이제 진정한 예배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지요. 여기 보면 참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참소라는 것은 뭐죠?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남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혀로 남을 비난한 적이 없을까요? 또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면은 여기 그 혀로 남을 비난하지 않고 또 그 벗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 회방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웃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 그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런 자래야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는 합격입니까? 탈락입니까? 여기서도 탈락이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탈락이에요. 자, 근데 또, 자, 4절도 보죠. 4절.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냐면은 아까는 3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흠이 없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여기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를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 욕되게 하는 자, 그 눈이 망령된 자가 여기에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욕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또 그러나 반대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또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흠이 없는가,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 관계가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합당한 자입니까? 여기서도 탈락이죠. 자, 이제 마지막 5절을 보죠. 5절 함께 읽죠. 시작.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요거까지 상반절만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것은 이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일과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영광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이런 불의한 이득과 타협하지 않는 자, 그렇죠? 이런 자라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말씀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모두 한 말씀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과연 그러면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행동에 흠이 없는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고, 또 이웃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이 완벽하게 이웃을 자가 누가 있겠고, 물질 관계에 있어서 세상의 부당한 이익을 한순간도 취하지 않고 그 마음에 탐하지 않은 자가 과연 누가 있겠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기준으로, 이런 율법, 이런 기준으로 대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본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내가 지킨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우리는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가 또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좀 나은 것이 있습니까? 1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지켜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살인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거짓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지키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그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누구도
이런 의미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이겠습니까? 그럼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마음과 행동에 흠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유혹을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진정한 예배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예배에 있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날마다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적인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는 마땅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배자로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내 의를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까? 나의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력 있게 나왔는가 하면은 오직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오늘도 나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로 인해서 다 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이러한 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졌는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이 뭐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모든 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모든 즐거움, 이 모든 영광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런 단어들을 보십시오.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단어들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지혜가 있느냐, 참된 지혜가 있느냐, 참된 의로움이 있느냐, 참된 거룩함이 있느냐, 그들에게 구속함이 있는가,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의로움이고, 그분이 바로 거룩함,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5절 하반절에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 그랬죠? 여기 5절을 한번 하반절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거기 하반절 이런 일부터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여기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했는데, 이런 일은 아까 2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한 자는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자가 누군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영영이 요동치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영영이 요동치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자, 그죠?
그 반석 위에 서는 자, 그는 또 영영이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배자, 그죠?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고 영영이 요동치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영이 요동치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그 증거를 이 세상에 나타내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뭐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영이 요동치 않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영이 요동치 않는 자리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흔들 수 있다고요? 세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더 이상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복이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요동한다고요? 요동 안 한다고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안 겪고 다시는 의심도 없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자리가, 그 신분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안전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있어서 요동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